요절 심화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묵상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2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이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4번,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나요? 5번,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나요? 6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7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인가요? 8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최후의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받나요? 9번, 성령 받은 성도는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앉으시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시지요. 바로 이 산상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3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신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제 율법에 관하여 하신 말씀 부분인데요. 자, 이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들이 조금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조금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가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시대가 열렸지요. 자, 율법 시대와 성령 시대, 율법과 성령.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과 성령을 이제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연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내용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20절까지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 네 개의 절로 정리가 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라고 답하시려는지요. 자,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인가? 자, 율법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인가?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인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율법 그 자체는. 저는 그 율법 자체로도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거가 없이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생각마저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배경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꼭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인데요. 로마서 2장의 17, 18, 19,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18절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라는 표현도 있죠. 자,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 자, 율법의 교훈,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20절에는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율법 그 자체는 그 자체로도 완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예.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율법이 완전한 것인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그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교훈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깨닫지 못하고 내버렸다라는 그런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 계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특별 계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만을 통해서는
그걸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의 그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 지정의가 타락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정의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에 흐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붙들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인간의 지정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의지적으로는 내가 지키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이제 그 7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 세대, 율법만 받은 특별 계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머리로는 율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그 죄의 법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끔 자꾸 가로막아서 결국 죄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자,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타락한 지정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복됩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한 지정의가 갱신된다라는 것이죠. 갱신이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율법을 이제는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지정의로는 특별 계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하더라. 자,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갱신되고 강화되어서 비로소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4절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녹아져 있는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성령을 받게 해 주심으로써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타락한 지정의가 갱신되고 강화되어서 비로소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언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서신서들에서 자,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표현이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예수님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이 잘못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충돌하는 것이라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상호, 저촉, 충돌, 모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견 보기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이 내용이 결코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문자화된, 문자로 인식되는 내지는 자, 돌판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아무런 저촉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문제입니다.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천지가 없어진다. 천지가 없어진다. 천지가 언제 없어지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자, 불심판을 받아서 모두 풀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불심판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모두 녹아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8번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최후의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받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야 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더 간데가 없다라는 거죠. 천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심판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 무엇으로 심판받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을 근거로, 법을 기준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죠. 자,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 자, 정의는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정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는 무엇인가요? 자, 너희는 공의롭게 행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이런 명령이 그 잠언 1장 2절, 3절 이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정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게 정의입니다. 자, 공의는 심판과 관련이 되는데 그 심판을 할 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그 정의, 곧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상의 인간 법정에서는 그 법이 온전히 100%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입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1심, 2심, 3심까지 하는 이런 3심 재판에 재심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거기도 1심, 2심, 3심, 재심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끝이 난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숨길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어떠한 사심도 없이 그 하나님의 법, 성경 66권, 그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셔서 그 법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공의로운 재판인 것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최후의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받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네, 그들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이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이 율법을 떠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 지켰으면 너는 천국. 온전히 못 지켰다. 그러면 지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는 심판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맞다면 백보자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예. 그 법은 명확하게 끝까지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법으로 정확하게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묵상입니다. 뭐 저의 묵상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이 묵상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계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 계시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도덕법, 그리고 둘째는 의식법,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법, 사회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도덕법은 10계명처럼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법을 말하는 것이고,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 의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신앙 행위에 종교 행위에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그 프로세스 절차와 어떤 규율들에 관해서 정해놓은 법이 바로 의식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시민법, 사회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인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적용되는 어떤 그 각종 제도라든가 운용에 있어서 어떤 벌칙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그런 법이 바로 그 사회법, 시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 자, 어떤 것이 이 계명 중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계명이 가리키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중에 도덕법만을 얘기한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뭐 어떻게 짐승을 잡고 하는 이런 의식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내부 규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시된 어떤 그런 법들, 왕에게는 세금을 10%만 걷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너희가 11조를 이렇게 하라라든가 하는 그런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민법, 사회법 이러한 법들은 제외하고 근간을 이루는 도덕법을 가리킨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해석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이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율법 중에 율법의 그 수많은 뭐 1000개가 넘는다고 하지요. 자귀를 명하는 계명, 부자기를 명하는 그런 계명들 뭐 200개, 400개 해서 600 몇 개가 있고 하는 그러고 또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뭐 수많은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계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10계명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로 이제 그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도 그것들이 다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나요? 네,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요. 답만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니까 천국에는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들어가되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나요? 자, 뒷부분 이것도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계명들을 모두 지키면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런 계명을 모두 지키며 가르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지요. 6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이 부분도 간단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답은요. 7번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인가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히나 바리새파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지요. 서기관들 역시 이런 바리새인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이행칭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신칭의 이게 이제 그 일반 성경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이제 그 하나의 교리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칭의와 관련된 그 교리인데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칭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는 칭의 믿음으로 받는 그런 칭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이행칭의이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칭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절에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칭의와 관련된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성화 과정에 관련된 말씀이실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칭의와 관련돼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성화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칭의는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해주는 거고요. 진짜 성화는 이제 진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칭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화의 의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지금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 19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바로 이 표현에서 율법의 그 계명들,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의. 그래서 이거는 성화 과정의 의인데, 그런 성령 받은 너희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만약에 못하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지정의, 타락했던 지정의가 갱신되고 강화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이 지정의가 훨씬 더 갱신되고 타락했던 지정의가 갱신되고 강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율법대로 도덕법, 율법대로 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오로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만약에 못하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최후의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받나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특별 계시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부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우리가 본다면요. 자,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율법에는 자연계시 율법이 있고 특별계시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것은 뭐 이미 신학적으로 정립된 그런 용어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조금 더 그 가미를 한 게 율법에 자연계시 율법이 있고 특별계시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확한 의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자연계시 율법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요. 자, 그런데 그 우리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의 법이 면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계시된 율법을 자연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문자화된 언어화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특별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특별 계시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이 특별 계시 율법도 몰랐던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 백부자 심판 때 어떤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자연 계시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 질문입니다. 자, 성령 받은 성도는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조금 바꾸면 성령 받은 성도는 최후의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받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 받은 성도는 심판을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 이것도 가지고 이제 그 논란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논란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아예 심판이 면제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성경은 항상 전체 그 맥락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다른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전체 맥락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성령 받은 성도의 심판과 관련된 그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 편지죠.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러면 여기에 너라고 하는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 형제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신자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자,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와 발신자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자나 발신자나 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심판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심판받는다. 성령 받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의 심판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심판 기준. 그 기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럼 도대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 이것도 중요한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이 말씀도 따로 요절 심화 묵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요. 자, 그걸로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것도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생명의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생명의 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지나간 죄는 세례 받을 때 모두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함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역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지나간 죄는 모두 다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묻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그 죄도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었는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최종 상태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별도의 따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절 심화 묵상 6번째 시간, 예수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그 포인트가 되겠고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자연계시 율법, 그리고 특별계시 율법,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되는 법이 세 종류가 있다. 자연계시 율법 세대에게는 자연계시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특별계시 율법 세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특별계시된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